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잖아요. 일부 예배만 이렇게 듣기에는 좀 아까운 준비를 너무 잘하셨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기회 되면은 오후 찬양 예배 같은 때 한번 특송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주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전도 사역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 사역은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일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면은 병 낫는다고 그런 얘기 흔히 들었어요. 또 병 고친다고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 내가 교회 가면은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우남신앙교회가 이 치유 사역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 쫓는 거,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귀신을 쫓았죠.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말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안수한다라는 의미죠. 믿는 자의 안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이 아니죠. 못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요즘은 이 용어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한 번도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의 손을,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목에가 힘이 확 생기면서 딱 일어났는데 자기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팔짝팔짝 뛰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에 바울 사도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5일이 넘도록 이 배가 금세라도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라는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섬에 올라가서 물에 젖었으니까 추우니까 나무찜에다가 불을 피워서 불을 쬐는데 바울 사도가 사람이 좋은 분이라는 거기서 알 수 있어요.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을 더 크게 피우려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적어도 거의 한 300명 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무찜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이 나무 묶음 속에 독사가 있었어요. 이 독사가 손을 문 거예요. 불이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그 섬 원주민들이 보니까 독사에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려도 해를 받지 않아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성경에 독을 마셨는데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역사가에 있던 유세비우스라는 이분의 그 교회 역사 기록에 하면은 유스투스 바르사바스라는 사람이 독을 마셨지만 죽지 않은, 해를 받지 않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 모든 표적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주님 말씀하신 이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그때 한 번만 일어나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이 당시에 베드로에게만, 바울 사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목격한다고 그러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안수기도에서 병 고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세상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낫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병들, 고질병, 불치병, 이런 병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질병은 누구에게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육체에 안 고쳐지는 질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치료받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혈류증 여인도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옷자락 붙잡았더니 흐르던 하혈이 갑자기 뚝 하고 그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 중에 안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침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병이 안 나았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죽은 딸도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반드시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문제, 태산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건 도무지 안 될 거야,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을 병도 낫습니다. 기도 중에 만나든지 말씀 중에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너를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물으니까 난 누군지를 모른다. 모를 수밖에요. 맹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신 후에 눈에 발라시고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신랑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치료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안수기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안수해서 병을 고친 기록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병을 고쳐낸다 그러면 안수기도 이걸 생각하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도 그러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서를 쭉 설교 준비하면 찾아서 예수님 병 고친 거에 대해서 다 찾아서 보려고 찾아보는데 안수에서 병 고쳤다라는 기록은 몇 개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아르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허리가 딱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거죠. 이 여자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셨어요. 안수하니까 이 여인이 허리가 쫙 펴지면서 정상으로 된 거예요. 안수기도도 한 번만 하셔서 고치신 경우가 있고 두 번 안수하여서 고치신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신 후 안수하신 후에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여 병 고칠 때 한 번만 안수해서 낫는 경우가 있고 두 번, 세 번 받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찾아왔어.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음에 깜짝 놀라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그 하인의 질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수 안 받아도 병이 나아요. 안수에 너무 목맬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자 맹인의 눈이 떠졌어요.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고 안수해서 고치실 수 있고 그러는데 왜 진흙을 바르셨을까요? 야고보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인데 의약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약과 기도를 병행해서 치료하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라는 것은 의약품과 기도를 병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떤 분은 먹던 약 다 끊고 기도에만 전념하라. 그런 분이 있어요. 약을 먹는 것을 마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다양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가 아니죠.
이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 몸에서 혼이 쏙 빠져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체이탈. 이 몸에서 혼이 싹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용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입니다. 이 몸에서 혼이 싹 빠져나와요. 영혼이. 이것을 유체이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누구나 유체이탈이 됩니다. 언제 돼요? 죽을 때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몸에서 혼이 싹 빠져나와요. 영혼이.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로 간다. 세상의 의사는 이 육체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영혼을 치료 못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안수기도는요, 영혼을 터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사람의 영혼이 안수받는 사람의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함부로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이 깨끗하고 선한 영이고 믿음의 영 같으면은 안수받아도 되는데 이 사람의 영이 악한 영이고 음란의 영이고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내 영혼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안수받고 이상해진 사람도 예전에 기도원에 있다 보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 암이 나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병이 나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를 붙여주셔가지고 병이 나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에 딱 맞는 신약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병이 나은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씀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약을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러죠? 약이 있다고 그러죠. 요즘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제가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염으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비염에 좋은 유분피라고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구입을 해서 3층에다가 다려놨습니다. 오늘 다려놨어요. 제가 한때 비염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목사 때문에. 새벽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콧물이 많이 나오던지 눈이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비염이 아니었으면 안경을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안경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 느릅나무 껍질 다리물을 페트병으로 해가지고 한 병을 가지고 오셨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3일 만에 효험을 봤어요. 3일 만. 저희 집 세 사람이 비염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물을 마시고 사모님하고 우리 딸하고 저하고 비염은 완치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신비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물 흘리지 않고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고생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비염이 심한 분, 안 심한 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설교 제목도 병든 자가 나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위장병에도 좋습니다. 3층에 두통을 해놨는데 예배 후에 올라가셔서 꼭 2잔을 드시고 가시면은 드시기 전에 꼭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효험이 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끓여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좀 효험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가지고 말바우 시장 가면 있다고 그래요. 구입을 하셔서 집에서 한 2달 정도 매일 한두 컵씩 이렇게 드셔보시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나았어요. 지금도 해마다 겨울 되면은 저는 산에서 가서 캐 가지고 와서 끓여서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염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물 마시고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만 보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허리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책 읽고 그 방법대로 해서 제가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고 하신 분만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저는 복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보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옥도 있는 거죠.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그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데 지옥 가지 않습니까? 간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병자 치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료 못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